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며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은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저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동훈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셋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어린이와 연세 많으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에 올해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와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는 저희들이 잘못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각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자랑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사역팀이 한마음이 되어 가정과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풍각제일교회의 훌륭한 전통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전통과 타성은 모두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한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의 백신이 나왔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빨리
풍각 제1교회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목회하시는 김영호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이 시간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왜 목사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코비드19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비드19 바이러스라고 적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실수를 해서 중국이 문제를 일으킨, 중국이 세계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은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코리아하고 우리나라의 이름인 코리아하고 비슷하잖아요. 어감이, 그죠? 자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코리아에서 생겨난 것처럼 오해를 받는
실제로 그게 오해로 그치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 명칭이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비드19예요. 그래서 코비드19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어쨌든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뭐 단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교회 70,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언제 라이브 톡 하시고 뭐 줌으로 뭐 성경 공부하고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난 1년간의 변화가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라이브 톡으로 다 새벽기도 참여하시고 밤 8시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5년의 시간이 사라지고 2025년이 우리에게로 그냥 불쑥 다가왔다. 미래가 2025년에 살아야 될 삶이 2020년에 우리가 살았고 2021년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5년 더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많은 변화가 왔어요. 뭐 저에게도 큰 변화가 왔는데 작년 한 해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인천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회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데 참여한 선교사님들, 일본 동경에서 공부에 참여하신 분, 뭐 필리핀에서 참여하신 분, 인도네시아에서 참여하신 분,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참여하신 분,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한 학기 동안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재택근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일들은 집에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하는, 재택근무를 하는,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위험한 지경이라는 단어는 수렁, 웅덩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렁에 빠집니다. 웅덩이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파멸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것이 질병의 모습으로 오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없이는 천지의 만물이 하나도 있게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후 환경이 나빠지니까 점점 이런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짓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약을 이렇게 많이 안 쳤죠. 그죠? 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약 많이 안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감도 10번 약을 쳐야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기후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고, 사과 농사 짓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는 더 이상 청도에서는 사과 농사도 못 짓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질병이 병충해가 많아졌다는 거죠. 환경이 나빠지니까 결국 오늘 우리도 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의 위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그 위험한 위경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수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병이 낫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정리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이유가 사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를 잇는 거죠. 기업을 잇는 거잖아요. 기업은 두 가지잖아요. 자식 기업을 이어야 되고, 하나는 조상이 물려준 땅을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라요. 12살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낳고 나서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사야가 집으로 다 돌아가기 전에 길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5절 이하가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으로 돌아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히스기야 왕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기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축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3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고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치료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치료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말씀 앞에 세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기적 사건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기적 사건이고,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한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보훈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면 안 되지요. 길을 가면서도 다른 쪽에서 사람 오는 소리가 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이 피하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3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고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근거지로 적당한 그런 곳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놀라세요. 이 백부장은 권위자의 말에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저는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군사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내가 일을 시킬 때에 다 말로 시킵니다. 그래서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다 말로 시킵니다. 백부장인 나도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하면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내 말대로 다 움직이는데, 말이 통하는데, 말의 권세가 있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멀리 출장을 갔어요.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전화로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아무리 백부장이 얼굴 안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백부장이 전화를 해서 일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말은 곧 그 부하들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백부장은 권세자의 말에 권위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이방인인, 지금 예수님은 식민지 사람이고 이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누가 권세자입니까? 예수님이 권세자가 아니고 백부장이 실제적으로는 권세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권세를 알고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은 동방박사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며 말씀을 보내시니까 그 말씀이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병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일하셨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나 다 말씀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기인한 질병과 모든 환경의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과 환경의 모든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그 현상 속에, 그 환경 속의 역사에서 이 말씀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웅덩이를 만났어요. 수렁을 만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환경 속에, 그 질병 속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가서 그 환경 속에, 그 질병 속에서 그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십시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이 왔을 때에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환경 속에 말하십시오. 그 환경 속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환경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수렁 가운데서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가 찔림은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암으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하게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병으로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이 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씻겼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병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담다 씻겼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병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질병을 그에게 담다 씻겼도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영수 집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승환 집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성현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진성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필남 사모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영남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정호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 구홍남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재호 장로님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고 놀라우신 청을 하게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담당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주님 선언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보내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시오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시오다. 내 믿은 대로 될시오다. 주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여다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한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만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함으로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72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 주 예수님 말씀하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리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어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쓸 것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먹을 것이 있도록 주여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으로 혹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개시하는데요, 주일 낮 예배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사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일이면 3개월이면 성경을 한번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올 한 해 동안 4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반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우리 새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새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실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줌으로 함께 교회 안 모이고 가정에서 함께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대면으로 혹은 또 줌으로 그렇게 새가족들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한글 배우는 재미에 이렇게 빠지셔서 간판을 막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1대1로 그런 분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하고 찬송가가 중요한 이제 교재거든요. 그래서 한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뜻이 계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몇 분 제가 눈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한글을 좀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글 가르치는 사역에 좀 헌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의 낮예배 후에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현이가 지금 동산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크론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로는 크론병, 불치병이 희귀병 아니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마 병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한 집사님 지금 췌장과 간과 그리고 뼈에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금옥 집사님께서 울면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는 아무래도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림 집사님, 조기태 권사님, 장지희 권사님 가정, 예, 손태중 권사님 가정, 한필남 사모님, 예, 박미순 권사님 가정, 조태현 집사님 가정, 정순주 집사님 가정, 보명혜 권사님 가정, 신명승 권사님 가정, 김전태 성도님 가정, 김원성 사모님 가정, 박배훈 권사님 가정, 이종철 집사님 가정, 오병이올도 한번 비춰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보내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